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은 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제는 성주를 그냥 마시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은 틀렸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봐도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계승한 것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벗을 수 없고 원죄를 벗지 않으면 참 자녀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원죄를 벗는 혈통 전환, 즉 혈육을 교환하는 식이 성주식입니다. 성주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약혼한 여러분들은 축복식 전에 성주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타락의 피를 바꾸는 혈통 전환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주식은 원죄를 뽑아버리는 식이고 성주식은 혈통 전환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주식이야말로 원죄 청산의 식이며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적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상적 부분이 있으며 아버님의 말씀도 외적으로 하신 말씀의 배후에는 내적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 세계의 거짓된 사랑으로 더럽혀진 과거의 모든 사랑을 부정하고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활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곧 참부모의 사랑의 관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기준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사탄적인 사랑을 모두 부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부활적인 실체가 되고 나서야 드디어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내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새 사랑의 혁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혁명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혁명보다도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혁명은 자아 중심한 인간적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전환시키는 의미의 사랑의 혁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혁명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고 소망해온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 사랑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적 사랑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원리강론을 보면 복귀섭리는 타락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복귀하고 영육 아울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이어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심정을 복귀해야만이 영육 아우른 구원을 받아 혈통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통일교회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타락의 개념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문자 그대로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성구를 이용하면서 먹을 것으로 인하여 타락한 것이 아니라 타락은 사랑의 문제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도 일관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먹을 것으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설명보다도 논리적으로 우리 교회의 주장이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도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축복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주를 마셨다는 외적 행위만으로 원죄를 벗고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주를 마시고 나서 내적인 사랑의 근본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말씀에서는 심정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혈통의 중심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종적인, 절대적 심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절대 성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혈통이란 사탄적인 비원리적 사랑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인 하나님의 혈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며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원죄를 벗는다고 말하는데 원죄를 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심정적 혈통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맨 나중에까지 남을 것이 그것입니다. 원죄 문제는 심정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제목은 성주를 그냥 마시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성주를 마신다는 외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참된 구원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심정적 혈통의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버님은 인류의 부모인 동시에 나의 부모입니다.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아버님입니다. 그런 아버님께서 고대하시고 선을 세우며 기다려오신 기원절을 눈앞에 두고 성화하셨습니다. 완성, 완결, 완료했다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아버님은 기원절을 눈앞에 두고 성화하셨어야 했던 것일까요? 어떤 분이 아버님의 병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옥체에는 13개의 관이 꽂혀 있었고 양팔을 크게 벌리고 계셨고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안에 있는 튜브가 너무나 아파서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 어금니에 너무 힘을 줘서 어금니가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아버님께서는 21일 동안이나 혼자 견디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희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버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상에 나타내 주셨지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누가 아버님의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아버님의 사랑을 아버님 대신 지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참된 구원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야 되고 아버님의 소원, 아버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